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교회 133주년 기념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진교회와 부산의 서양음악 수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백무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미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논문을 발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설립일에 관해서는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최초의 교회가 어디인가를 밝히고자 함이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산 진교회가 부산에서 설립된 최초의 교회이므로 이제 설립 연도와 관련해서는 연구자인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고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의 서양음악 수용과 발전이라는 박사 논문을 현재 집필 중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 박사를 수료했고요. 현재 광양 용강초등학교의 음악 교과전담 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학과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논문을 부산의 서양음악 수용과 발전이라는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최초의 교회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가 가톨릭이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어떻게 컨택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가르쳐 주신 저희 은사님, 서민아 선생님이라는 은사님께서 권준 선생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제가 권준 선생님께 잠깐 배웠었고, 그 선생님의 사모님의 아버님이신 이승철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승철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저를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또 김경석 장로님과 문두호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정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양명득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이 논문을 쓰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의 기독교 역사에 큰 권위자이신 김경석 장로님과 그리고 전 고신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이상교 교수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 진교회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가지 논문을 KCI 학술지에 등재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산 일신여학교의 교육사상과 음악활동이라는 논문이 이미 KCI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도서관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2023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2024년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업로드가 KCI 논문 학술지 인용 거기에 등재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 논문을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 일신여학교의 교육사상과 음악활동에서 첫 번째는 교육사상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음악활동에 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신여학교는 19세기 말에 부산으로 온 호주 장로교 여선교사들이 고아를 집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기로 세워졌으며 3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으나 1920년대에 무려 200명이 넘을 만큼 규모 있는 여학교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호주 장로교가 설립한 부산 최초 여성 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의 교육사상과 음악활동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위해서 일신여학교 설립자들 그리고 역대 교장, 교사들을 알아보고 또 수업 시술을 통해서 일신여학교의 교육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또 찾아보고,
그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조사해서 사상과 이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신여학교의 교과와 졸업과를 통해서 학교에서 사용한 음악의 분석을 시도했고, 박차정 장교의 노래를 통해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추구한 교육적 방향을 고찰했습니다. 우선 일신여학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선교회연합회에서 1891년 파송된 맨지스와 페리가 부산에서 고아들을 자신들의 집에 데려와서 교육을 했고, 이것이 이듬해 설립된 미오라 고아원의 시초였습니다. 원생 수가 늘자 좌천동 소재 초가에 수업연한 3개년의 소학교 과정을 설치했고, 아이들이 모여들며 주간학교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작은 시작이 날로 번창한다는 의미로 일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멋진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1895년 10월 15일 부산진 일신여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1909년에는 사립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서 고등과를 병설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1923년 그리고 1925년 이제 학교가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래구 복촌동에 이전을 하면서 동래 일신여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보통학교만 운영한 그 결과 호주 선교부는 부산 진해 6개년 과정의 보통학교를 동래의 4개년 과정의 고등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신여학교가 호주 선교부가 운영하는 그 동안의 교장은 총 6명이셨습니다. 초대 교장은 맨지스, 그리고 엥겔, 그 다음 알렉산더, 데이비스, 위더스, 맥피, 이렇게 6명이십니다. 1930년대 일본은 신사참배 참여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선교사분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압박이 심해졌고요. 1939년 조선 총독부의 계속된 신사참배 요구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 25명은 이 문제를 두고 신사참배를 강제로 요구하면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폐쇄되었지만 그해 4월 구산학원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동래 재단이 운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시면은 1925년 일신여학교의 수업 시수입니다. 여기에 규칙이라고 돼 있고 일신이라고 돼 있는데, 규칙은 그 당시 일반 보통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업 교육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일신이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일신여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보시면 성경이 3시수가 있죠. 성경이 3시수가 있고, 역사 지리도 4시수, 그리고 수학이 4시수. 그러니까 일반 보통학교보다 성경 시간도 늘어나고 역사, 지리, 수학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재봉수에는 시수가 한 시수 적죠. 3시수입니다. 그리고 체조도 한 시수 작습니다. 그런데 또 의미 있는 것은 교육 과목이라는 과목을 가르쳤고 법제 경제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신여학교는 성경 시간이 추가되었고 전체 시수도 30에서 3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션 스쿨에서의 교육 목표와 아주 부합했고, 수업 시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학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지리와 수학 과목의 시수를 늘렸고 가사와 재봉, 수회의 시수를 줄였는데, 이는 일신여학교가 여성의 교육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체조의 시수를 줄이고 교육과 법제, 경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아주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이는 체육활동의 중요도를 낮췄다기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적응을 도와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법제 경제를 가르쳤다는 것은 낮은 지위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그것을 마련해 주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신여학교는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게 진취적인 삶의 방향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일신여학교가 항일운동을 부산에서 가장 먼저 전개한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진 지역의 학생층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1일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 가장 먼저 전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마가렛 데이비스를 포함한 호주 선교사들은 일본 경찰에 연행돼서 수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풀려났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호주 선교사분들이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신여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고요. 그것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이명시라는 분을 통해서 시위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서 3월 11일 거사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다른 학교들은 나오지 않았고 우리 일신여학교만 단독으로 만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일신여학교 교사였던 주경애와 박시연 선생님의 주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3월 11일 저녁 좌천동 일대에서 군중의 호응 속에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다가 교사와 학생들 모두 경찰에 체포되어서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항일운동의 시작이자 여성들이 주도한 첫 항쟁이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신여학교의 음악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신여학교의 초기 교과입니다. 우선 양명득 목사님의 첫 호주인 여선교사 벨레 멘치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교과고, 이 교과를 제가 원래 논문에서 정말 다른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제가 한문도 잘 못 읽는데 막 보고 열심히 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용을 다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을 보시고 우리 문두호 장로님께서 이것을 직접 악보가 있는 것으로 구해주셔서 음원과 함께 지금의 이 일신여학교 초기 교과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장로님 감사합니다. 일신여학교는 일신여학교 교과는 개정을 거쳤습니다. 초기 교과는 총 3절으로 후렴이 존재합니다. 가사의 1절은 일신여학교에 그리스도의 광명이 비친다 라는 내용이고, 2절은 이상과 포부를 가진 학생들이 미래에 새롭게 일할 사람이 된다. 정말 멋진 가사입니다. 3절은 해마다 바뀌는 학생들의 이상이 무궁하다. 정말 초기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참 멋졌습니다. 후렴은 진리와 학문으로 사회 개선을 목적한 동창하구들이 나날이 나아간다, 이런 후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낙동강, 금정고봉, 적치정 같은 지명이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래권역의 교과입니다. 따라서 복천동 소재의 동래 일신여학교의 교과이며 동래 고등여학교로 교명이 바뀌기 이전이므로 1925년에서 1940년 사이의 교과입니다. 이 교과를 실제로도 사용을 했는데요. 1925년 6월 20일 학교 강당에서 낙성식을 거행했을 때 연역 보고와 함께 학생일동이 교과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 교과가 실제로 학생들이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거친 교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교과는 권영훈 초대 교장이셨던 권영훈 분이 작사를 하셨고, 두 번째는 김순남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개정을 거쳐서 한 오른쪽의 교과는 금수연 작곡의 권영훈 작사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동래 고등여학교로 개교한 이후에 초대 교장인 권영훈이 작사하고 김순남이 작곡해서 1945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고 그 다음 달에 시창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김순남 선생님의 곡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남은 지금은 월북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농민가, 해방의 노래, 그리고 가곡집을 통해서 산유와 바다, 초혼 이런 아주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신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분께서 초기 교과를 작곡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일신여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였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작사가 유지된 채 금수연 선생님이 작곡한 악보로 개정이 되는데요. 우리 금수연 선생님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지휘자 금난세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금수연 선생님께서 작곡한 악보가 수록되었고 그 악보로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949년 5월에 발간된 옥셈 제4권에 김순남 작곡의 악보가 수록이 되었고 1952년 4월에 발간된 옥셈 제6권에는 금수연이 작곡한 현재 교과가 수록된 정황으로 볼 때 1950년을 전후로 바뀌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김순남이 월북 작곡가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과를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필자는 예측을 하고 논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음악적 차이가 있냐면요. 개정 전의 교과는 1절, 개정 후의 교과는 2절로 되어 있죠. 개정 전의 교과는 오음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솔, 라, 도, 레, 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음음계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이고 서정성이 짙은 선율에 어떤 민족의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선율입니다. 반면 개정 후의 교과는 장음계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서양음악스럽고 활기차고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지만 두 교가 전부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신여학교는 이 외에도 졸업가가 있었습니다. 졸업식에서 부른 노래가 따로 있었다는 말이죠. 동래학원 100년사에 기록된 한국어 졸업가는 악보가 없고 가사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곡 시기와 작곡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전 것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바뀌기 전이라는 점과 3절에 하나님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구선학원에 인수되기 그 이전에 불린 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가는 총 3절로 되어 있고 1절의 가사는 한결같이 부지런히 공부함이 헛되지 않고 오늘날의 졸업이 영광스러우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교의 이름을 빛내라 라는 아주 멋진 가사를 가지고 있고 2절의 가사는 선생님과 동창 학우들과 함께 꿈같은 지난 세월이 그리우며 건강히 잘 지내고 은혜 받으라 라는 내용이며 3절의 가사는 한 학교에서 함께하여 깊이 든 정을 이 노래로 이별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어가자라는 아주 멋진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래학원 100년사에는 박차정 장교의 노래라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박차정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사는 미상입니다. 하지만 박차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찬하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박차정 장교의 후배에 이우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를 위해서 만든 후배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셈 언니 박차정님 동래학원 언니입니다 라는 가사를 통해서 일신여학교가 동래학원에 인수된 그 이후에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근후본의 지도간부 운남 나온 광복장교라는 가사에 따라서 박차정이 여성운동단체인 근후회의 지도간부이자 운남 출신의 광복장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빛난 민족 낭자군 장교 우리 근억 받들이다의 가사에 따라 민족 여군 장교 박차정의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박차정이라는 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은 부산 동래 출신의 항일 운동가셨습니다. 일제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자결한 아버지 박용환, 그리고 항일단체인 신간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오빠 박문희의 영향으로 박차정은 어려서부터 민족의식을 가지면서 1924년 조선 소녀동맹 동래 지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동래 일신여학교에 입학해서 수차례 항일 운동을 주도했고요. 또한 일신여학교의 교지 일신 제2집에 발표된 철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박차정의 항일 정신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는 1929년 고등과를 졸업하고 1929년 광주 학생운동과 1930년 서울 여학생 만세운동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어서 구금되었습니다. 출감한 이후에는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무력 독립운동 단체인 다시는 의열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열단장이자 항일 무장투쟁을 선동한 김원봉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임철애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이 학교의 교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교가를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장투쟁을 계속해서 하다가 1939년 곤륜산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그 후유증으로 44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박차정 장교님 같은 분도 우리 일신여학교 출신으로서 우리 일신여학교가 얼만큼 훌륭한 학교였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신여학교의 음악 교사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진 일신여학교 당시에는 데이비스가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래 일신여학교에 성삼석, 백기란, 권수기, 이인철, 김금자, 동래 고등여학교에 차정순, 이경환, 금수연, 최일환, 박은혜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금수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난세 지휘자님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도쿄 도요 음악학원을 졸업하시고 1942년부터 45년까지 3년간 동래 고등여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분은 합창단을 지도해서 학예에도 여셨고요. 또 일본 유학 시절 송주 과극단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극 제작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독창, 합창, 발레를 포함한 음악극을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인기를 얻게 되자 몽란종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상연했는데 이 작품은 몽란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이든 아버지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실종된 오빠와 재회한다는 이야기로 아주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과 함께 이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교육 음악극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수연은 교사로 근무할 당시에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되죠. 그때 부를 노래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사셨던 이중희에게 작시를 부탁하고 본인은 곡을 붙여서 8월 16일에 새 노래라는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가사는 삼천리 강산에 새빛이 트는 날 우리의 앞길에 무궁화 피었네 동포야 동포야 이날을 잊지 말고 영원의 자유를 눌러 세우세. 아주 멋진 가사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최초의 곡을 만드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산 일신여학교의 그 음악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요, 부산 지역 최초의 개신교회와 음악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끈따끈한 정말 이제 곧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인터넷에 업로드가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부산진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부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기독교와 최초로 접촉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천주교 신부셨던 세스페데스라는 분의 입국 이래로 기독교의 교접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란 지역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선교사들이 입국했던 대표적인 항구였고 또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하나의 관문이었던 부산은 그 주변 지역으로 교세를 넓혀나가면서 한강 이남 기독교 선교의 근원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산 지역은 호주 장로교와 미국 북 장로교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신앙 공동체를 구성을 했지요. 선교사들은 개신교 교리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문물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전했고 찬송가를 통한 서양 음악을 알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 음악, 그러니까 국악
국악이었고 주로 궁중음악이라던가 그런 음악 위주로 하고 있다가 뭔가 서양 음악이 들어온 것은 이때 근대, 그러니까 개화기 그 이후에 서양 음악이 찬송가를 통해서 유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부산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민들에게 성경과 함께 찬송을 가르친 것이 바로 서양 음악 교육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부산 지역 최초의 교회 설립 역사와 함께 음악 활동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산의 서양 음악 유입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산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우리 진교회와 또 이 논문 자체에서는 초량교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역사를 검토하고 또 찬송으로 바탕으로 한 음악 교육과 악기 연주, 합창대 창설, 음악회 개최 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당연히 우리 부산 진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지스를 포함한 여성교사들은 부산에 정착한 이후에 좌천동의 예배당을 알리기 위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한영신이라는 이분은 그녀의 딸들이 전부 다 일신여학교 출신이셨거든요. 그 중에 잘 알고 계시는 양한나라든지 아들 양성봉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영신이란 분은 맨지스에게 전도돼서 일요일 예배와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과 찬송가를 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자가 돼서 매주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은 전도에는 악기가 사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풍금으로 불리는 오르간을 선교에 활용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던 맨지스라든지 켈리, 맥피, 위더스, 엥게 같은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그 소리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방 순회 전도로 나갈 때 이 풍금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반주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피아노를 치면은 되게 학생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피아노라는 악기가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귀하고 잘 보기 힘든 악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민들은 이 음악 소리만 듣고도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에 뭔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간 등의 이 악기를 들여온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찬송을 통한 서양 음악이 우리 지역의 전례가 됐고 현재 일신기독병원 맥켄지 기념관에 39건반, 동래 중앙교회 한국기독교 선교 박물관에 49건반,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관에 61건반이 전시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경석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엥겔이 1900년 10월 29일 한국에 온 그 이후입니다. 첫 예배가 있었던 11월 4일의 일기에 63명이 아침 예배에 모였는데 몇 사람은 초읍에서 새로운 목사를 보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의 조용한 행동과 경청과 훌륭한 찬송에 감명받았다고 기록하면서 이때부터 찬송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9일에는 예배당의 공간이 작아가지고 이 오르간을 놓을 자리가 부족함을 설명을 했습니다. 엥겔은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으며 오늘날까지 많이 불리는 마틴 루터 작곡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한국어로 번역한 찬송가 편찬위원이셨습니다. 그는 오르간으로 찬송가 반주를 할 수 있었고 음악의 조예가 깊은 만큼 그의 성탄절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가져온 풍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이 성탄절의 엥겔의 일기에서는 찬송이 비교적 순탄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아주 좋아졌다. 아이들은 노인들이 잘 모르는 찬송을 몇 곡 불렀으며 노인들도 따라 불렀다. 그 다음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응답하여 부르는 응답 찬송 한 곡도 불렀다. 진정으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이곳에서 불렸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찬송을 아주 적극적으로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6년 맥켄지 목사 부인이셨던 그 켈리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몇 명의 소년과 소녀들이 2권의 책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신약 성서와 찬송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 이때 찬송가 책이 이미 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회의
위치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가봅시다. 이 집은 우리의 부산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약 60여 명의 소녀와 30여 명의 소년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진교회의 위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적지 않은 인원이 사람들이 모였고 찬송가 책을 듣고 교회에 갔다는 점은 부산에도 주민들에게 이미 찬송가 책이 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수가 더 많았죠. 그래서 여성의 교회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유의미한 결론이었습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교우지 1신에 음악 교육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뜻깊은데요. 그 내용은 구간이나 배사람들의 아이로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하나 시작하였더니 두어 번 가르치다가 그 아이들의 친척이 반대를 해서 부득이 중지했다. 예수교 같은 것을 가르치면 그 집이 망한다느니 계집 애들이 글 공부가 다 무어란 말이던가 바느질이나 배우고 밥 짓는 것을 배우면 그만이지 하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계층이었고 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못 가르쳐도 아이들은 한 배 그늘에다 모아다 같이 앉아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찬송가나 성경 배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교인들이 이 찬송가를 배우는 것을 참 좋아했고 또한 여성 교육이 충분히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인 관점이 통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선교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학생들에게도 성경과 찬송을 가르치면서 음악 교육을 선도하셨습니다. 일신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오르간을 배우고 연주하고 반주에 맞춰 노래 부름으로써 서양음악을 접했으며 부산 진교회에서 주최한 맨지스 한국선교 25주년 기념 축하 예배에서 찬송 5장과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진교회 찬양대는 1920년에 조직되었지요. 평양의 김인환과 호주 선교사들의 지도하에 부산 진교회 청년 찬양대가 출범했고 그때 교장이었던 마가렛 데이비스가 1920년 4월 24일 호주로 보낸 편지에 청년 찬양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라이트는 자신의 집에서 청년들을 위한 영어와 성경 공부 외에도 찬양반을 시작했다. 23명의 젊은 남성들이 참석했다. 호킹 선교사가 찬송을 지도했는데 새로 나온 청년들이 열성적으로 찬송을 배우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청년 남성들을 위한 특별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천성기를 버리고 찬송을 화음을 넣어서 4부로 불렀다. 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서양의 찬송을 교육했으며 청년들이 화음을 넣어서 4부로 노래했다는 점에서 찬양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 진교회의 찬양대 사진입니다. 김영석 장로님께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920년 촬영된 부산 진교회 찬양대 사진에 조선 부산 진교회 청년 찬양대라는 글자와 1920년 7월 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앞쪽에는 맨지스, 켈리, 호킹이 앉아 있고 뒤쪽에는 17명의 남성 청년이 서 있는데 그중 가운데 왼쪽 첫 번째 자리에 찬양대 대표인 신필수 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7년 기독교 신자가 된 신필수는 찬양대를 조직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송악 신필수 자서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보면요. 지금 우리들이 악보를 배우고 성악을 강습하고 앞으로 악기를 사들여 악기를 해서 이제는 참 문화인답게 주악으로 영송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환호를 한다. 이렇게 하여 즉석에서 음악 강습회를 조직하고 내가 강습회 회장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요일 예배에도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2부 합창이니 4부 합창을 부르게 되니 첫째로 교회가 어울리니 선교사 부인들이 열심히 가르친다. 나는 이로써 부산 청년회를 구성할 예산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찬양대가 결성이 되었죠. 신필수는 1919년 부산에 이 구락부, 그러니까 청년 클럽 같은 이것을 4개를 하나로 모아서 부산 청년회를 결성했고 찬양대를 만들고자 모금한 돈으로 이듬해 7월에 철도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본에서 악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산 진교회 찬양대는 김인환과 호주 선교사들의 음악 지도를 받고 약 한 달간 연습을 통해서 1920년 9월 말에 음악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부산의 교회 내 청년
청년구락부가 연합하여 개최한 음악회이자 부산 지역 최초의 서양음악 연주회였습니다. 또한 부산 진교회 자체적으로는 1921년 4월 초에 음악회가 있었고 21년에 제2회 음악회가 있었고, 이때는 찬양대 연주뿐만이 아니고 가극이 준비되면서 아주 다채로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외 12월 9일과 10일에 3회 음악회에서는 합창과 독창, 풍금, 사연금이 연주, 악기 연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여 명의 청중이 관람하여 220여 원의 성금도 기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관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22년 6월 8일에 열린 음악회에서는 그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이때는 상층 50전, 하층 30전, 소하는 반에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료 음악회라는 것이 이때 처음 열린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는 레회한 관객이 무려 1,300여 명이었다. 그래서 일신여학교에 2부 합창이 있었고, 그리고 이 라이트 부인 리븐을 예부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예부인이 피아노 독주를 하셨다. 그리고 바이올린, 만돌린 독주 합주는 일반 관객으로 하여금 아주 경탄케 하시고, 부산진 소년 음악 대원 이성만 군의 바이올린 독주는 아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라는 연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독창, 합창, 독주, 합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우리 부산 진교회는 호주 장로교가 설립한 한국의 첫 교회로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부산의 합창 분야를 선도함은 물론 관현악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해서 부산의 예술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말씀 전에 먼저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조선이라는 아주 힘없고 어려웠던 이 나라의 호주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린이, 여성, 고아, 나환자 같이 가장 약하고 낮은 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던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부산이라는 곳에, 특히 우리 부산 진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시고 또 찬송을 통한 음악 교육을 전하셨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진교회인 우리 부산 진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박사 논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서양음악 수용과 발전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또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 음악 역사 연구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